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찬송가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라보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 간에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히라보는 혈육 간의 사랑을 스토리게,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런 단어들과 구별하여 아가페라는 단어 그리고 파토스라는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완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같은 무조건적이고 자신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사랑, 이타적인 사랑, 무한대이고 영원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파토스는 회복시키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 부모의 아픔의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 사랑에 의하여 태어나고 부모의 사랑이 스톨리의 사랑에 의하여 양육되고 친구 간의 사랑이 필레오 사랑에 의하여 성장하며 파토스 사랑에 의하여 회복되고 아가페 사랑에 의하여 완성된다.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사람들 간의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만약의 사랑. 만약에. 무슨 말인고 하니? 만약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맞는다면 사랑하는 그런 사랑. 예를 드는 겁니다. 너 이번에 100점 받아오면 아빠가 특별히 노트북을 사줄게. 만약 당신이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신다면 당신을 사랑할게요. 당신이 성공하면 그러면 당신과 결혼하는 것을 생각해 볼게요. 라와 같은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약의 사랑을 끈달린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때문에의 사랑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키가 크고 멋지기 때문에 당신은 좋아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시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성격이 좋고 특별히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나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문에의 사랑을 주판할 사랑 혹은 계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불구하고의 사랑. 이 사랑은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태나 상대방이 가진 조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불구하고의 사랑은 끈이 달려있지도 않고 보답으로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만약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또한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자격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사랑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보거나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만약의 사랑과 때문의 사랑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므로 그런 사랑에만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경우에는 만약에 혹은 때문에와 같은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특별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지? 무슨 콩콩이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자꾸만 어떤 열심이나 노력을 통해서
혹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만,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일 내가 어떤 일을 한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 우리의 외모나 지식,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우리가 인기 있는 사람인가 인기 없는 사람인가에 따라 변하거나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것을 말하거나 악한 생각을 할 때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이지.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병들었다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병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은 무한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덥석 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성자를 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주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대신에 아무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분노를 쏟지 않으시고 무죄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범죄한 우리를 향한 모든 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결정과 행동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이 깊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같이 비천한 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하면 아낌없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 역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우리 대신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통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헤아릴 수 없이 광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벌레 같은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하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단 말입니까? 역시 아무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행하신 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생명까지도 예수님이 버리셨는데 더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좀 더 인내하며 기다려 보십시오. 좀 더 인내하며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 간의 사랑처럼 일시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을 쏟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사랑입니다. 시간의 제약도 환경의 제약도 받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문제로 중단되거나 끊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이 그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잘 읽어보면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이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변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변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지요. 여건도 변하지요. 유행도 변합니다. 21세기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옛말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쫓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세상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조속간에 바뀝니다. 어쩌면 사람의 마음은 세상이 변하는 것보다 더 자주 바뀝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얼굴을 붙인 채 쳐다보기도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가 며칠이 못 가 마음이 바뀌어 이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는 영원한 것이 없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바뀐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불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속간에 변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주 바뀌는 이 세상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하나님의 완전성과 영원성 그리고 불변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완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며 불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를 향한 사랑 역시 완전하며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또한 완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천지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강도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5절로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습니까? 미워하는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대요. 영원히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결국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오늘 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도 큰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